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를 이렇게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너무 메마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참 또 아침 시간이라 또 그렇죠. 이제 졸린 시간이잖아요. 네, 배도 고프시고 참 힘드시겠다 싶어서 그냥 정말 중심 내용만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모세 오경의 핵심이 되는 책이고요. 사실 구약과 신약의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네. 물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여러분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새끼손가락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장과 뇌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심장이 멈추면요 죽게 되는 거죠. 네. 뇌가 멈추면 뇌사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보다는 심장과 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가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총? 네, 지금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최성훈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몇 권이요? 39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은요? 39권, 그렇죠?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3, 9, 27. 그래서 총 66권이죠. 근데 구약을요, 총 4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이 4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3개의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그 앞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토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가지의 앞에 글자를 따서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은 타나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 중에 그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토라 부분이죠. 네. 토라는 보통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 신명기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나머지 선지서와 성문서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지서에는 수많은 왕들과 인물들과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네. 성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 바로 성문서입니다.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또 얼만큼 중요하냐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해야 돼요. 필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록한 그 신명기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먼저는 필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읽으면서 먼저 자신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왕에게만 신명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안식년마다 특별히 초막절 날에 성전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낭독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낭독을 해야 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요 낭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때문입니다. 네. 신약에는 신명기를 총 80번을 인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의 27권 중에서 21권, 21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신명기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네,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붙일 때는 전통적으로 그 말씀의 첫 두 글자를 제목으로 합니다. 네. 신명기 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부분에 이는, 그리고 뒤에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가장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동일하게 듀테로노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뜻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좀 다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좀 다른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과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같은 율법인데 듣는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그 십계명 말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의 역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명기를 한글로 뜻을 풀면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이 그 한자가 저도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귀신 신자나 믿을 신인 줄 알았는데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이 흐른 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말씀이 4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온,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지역과 바산 왕 옥의 지역을요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을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그냥 말씀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결론 혹은 부록입니다. 자, 근데 각 설교, 그러니까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각 설교마다 시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입니다. 네, 과거인데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현재입니다. 네, 시대가 현재예요. 현재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율법의 갱신입니다. 갱신. 네,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요 갱신이 있고요 계승이 있습니다. 계승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아버지 세대에게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갱신은 이전의 세대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러분 계승하셨을까요? 갱신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계승일까요? 갱신일까요? 네, 우리 신명기 5장 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갱신입니까? 아니면 계승입니까? 갱신이죠. 그렇죠? 네. 호렙산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해요? 우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입니까? 네. 광야에서 죽은 1세대하고 맺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언약의 계승이 아니라 갱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비 세대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이삭이 그 약속을 계승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 같이 똑같이 이삭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깐만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의 어떠한 만남이 없이 그냥 전해 들은 말씀으로 너 이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요,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또한 부모 세대들, 계승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만나 주셨다고 해서 나를 만나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 나에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란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구원, 그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통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 아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와 그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 같은데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계명이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거든요.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다릅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 자,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그죠? 신명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이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이고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왜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다를까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실 때 그 안식일의 계명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의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에 먹을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족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킵니까? 그 주일날에 쉬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이러한 만큼의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주일에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내가 일을 못해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창조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전에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거두지 않고 안식했잖아요. 그 전날에 이틀치 분량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오늘이라는 시간, 이 주일에 먹여주시고 안식일에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들이 훈련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구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죠.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가 아닌 신명기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쉼을 누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단순히 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모세는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지킬 것을 말합니다. 네. 자,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자,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출애굽 1세대, 그들의 아비 세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출애굽 1세대는 죽었습니다. 예. 그러나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앞에 딱 놓고 너 잘하면 복을 받고 너 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신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준 계명대로 너희가 살아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져.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켰을 때 너희가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행복이란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아요.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행복하세요. 네.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자, 이 고백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 만나면 행복이 목적이 아닌데 자꾸 이러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있잖아요. 여기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예. 행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란 단어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행복이요, 그냥 단순하게 인본주의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그냥 평안하고 좋고 끝내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예.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에서 나오는 그 안정감, 사랑, 평안, 그것을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부록 부분입니다. 네. 31장에서 34장까지죠. 네. 부록은요, 모세가 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율법을 또 위탁하고 또 모세의 노래를 끝으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죠? 강건했습니다. 그렇죠? 네.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인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또 이번에 또 장례, 저희 삼교구에서 또 장례가 있어서 또 장례 예배도 다녀오면서,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그 전에는 장례 예배를 별로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벌써 장례 예배를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있고, 네, 이번에도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예. 죽음이 무엇이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로 아닌 실제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실 때 여러분 왜 데려가실까요? 왜 데려가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건강한데도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왜 죽었습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명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죽기 싫은 분 계십니까? 사명을 가지십시오. 네. 사명을 가지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안 데려가세요. 네. 근데 사명이 없으면요, 혹시 몰라요, 젊은데도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너 이 땅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너 지옥 갈 수 있어. 그냥 빨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줄게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사명을 동시에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한참 있다가 죽기 전에 사명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그 부르심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물론 바로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건물 안에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목적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도요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가 없으면요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죠?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배를 망칠 수 있는데 이 큐시트를요, 우리 실장님이, 박정희 실장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이 큐시트를 보고요, 네, 예배를 어쨌든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한낱 바로 버려지는 이 종이 한 장도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없겠습니까? 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목적대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물론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을 압축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쉐마 이스라엘. 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는요, 애굽 땅에서 애굽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이요, 애굽의 신들과 메소포타미아 신들이요 있는, 짬뽕되어 있는 그 신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더럽고 음란한 제사죠. 네.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장에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 땅에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 그러니까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네,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말레이시아로 갔는데요, 선교 여행으로 갔습니다. 신혼여행 말레이시아.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새벽이죠. 거의 새벽 시간에 밖에서 사이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이런 소리가 나면서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예.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게요, 그 사방으로 전체 막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막 들리는데요. 마음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땅이 그래서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안 들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매일 이방신을 섬기는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매일 그들이 하는 제사를요, 눈으로 또 봐야 돼요.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금방 그들이요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PPT 마지막 것 띄워주세요. 마음을 새기라. 네. 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게 돼요. 내가 지키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내 계명 지켜라. 예.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 지켜라. 귀에 따갑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이 딱 그 앞에서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야? 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인지, 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 땅인지 알지 못하죠. 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사실. 네. 가나안 땅.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 파묘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보셨습니까? 혹시? 네. 여기서 이렇게 봤다고 하면 그렇죠. 좀 기회 못 나올 것 같은. 네. 네. 어떤 영화인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오컬트 영화입니다. 오컬트 영화. 예. 근데 저도 그 영화를 안 보죠, 당연히. 예. 안 보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그 영화가 얼마나 좀 땡 영화인지, 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네, 차마 이런 말은 못 하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무속인들과 2년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2년 동안 동거하면 어떻습니까? 그 배우들이요, 2년 동안 그들과 동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을 듣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소리 2년 동안이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우들의 영이 온전하겠습니까? 예. 접신이 될지도 모르죠. 네. 예. 완전히 그러한 상태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영화가요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해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박호정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박호정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뜨는 것 뒤에 무언가 있다. 예. 뜨는 것 뒤에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언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사단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는요 결국 그 영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뜨는 영화나 뜨는 드라마나 뜨는 음악이나 가수들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영적인 거예요. 그냥 혼적으로는 그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니죠. 네네네. 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영을 자극하는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영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사단으로 충만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이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 영화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냥 나가면요 세상의 소리,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새로운 전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역에서 무엇을 듣고 계세요? 마지막은요 듣는 전쟁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사단과 다르게 또 역사하시죠. 그러나 듣는 것, 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나안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요 결국 동화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올 때 있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교회에서는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은혜를 나누는 소리들이 들려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소리가 들려요. 온갖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돼서요 내가 교회를 다녔었나?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은 나다. 근데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